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이 될지라 한 제목으로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둘로 나누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와 또 12장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일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또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류의 기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바벨탑 사건을 봤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또 홍수라는 그런 무서운 이 심판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보셨고, 그리고 그 인간의 일을 꾸미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10절 이후부터는 셈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대로 노아의 예언대로라면 함의 자손과 야벳의 자손이 약해지고 셈의 자손이 번성하고 막 창대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셈과 야벳과 함의 자손이 세상에서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셈의 자손은 거의 뭐 실처럼 막 끊어질 듯 말 듯 가느다랗게 위태위태하게 그 믿음의 족보가 이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다음에 중요한 것이 셈의 족보인데요. 셈의 족보는 믿음의 자손들이 낳았더라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와서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믿음의 자손이 끊어질 그 엄청난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인간이 정말 저것만 가지면 최고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되어진 그런 복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들에게 이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처럼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다. 어떤 선생님이 최고 좋은 선생님인가? 사람다운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인가? 어떤 의사가 최고 좋은 의사인가? 사람이 된 의사예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의사가 최고 훌륭한 의사예요. 그럼 어떤 목사가 최고 훌륭한 목사인가? 사람이 된 목사예요. 먼저 사람이 된 목사.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목사가 최고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귀의
형상을 따라 살게 된 것이죠. 구원이란 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던 인간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쫓아 마귀를 따라 영원한 지옥의 멸망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역사의 이 시초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75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은 나이죠. 그런데 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나서 완전히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믿음의 세계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런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여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그 위대한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복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생애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히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아까 11장 30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셈의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 족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 그냥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뭐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이야 뭐 아이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고대 시대 때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큰 위기였고 그리고 수치였고 여인들은 소박맞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의 후손들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때에 와서 그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75세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요.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우상 섬기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집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이 아버지 데라가 지금의 이라크라고 말하는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이라는 이 지역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중도에 주저앉고 하란이라는 이 황폐하다는 의미의 이 땅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제법 성공하고
자리를 잡고 안정되게 이렇게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위기는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였고, 그 믿음의 이 자손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은 이 아브라함이 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그 삶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은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조건을 갖춘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만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그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 소유하고 있는 지금 그 땅, 그리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인맥, 심지어는 너의 가족들까지 뒤로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황당한 말씀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가 임신만 하면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그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것은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도박이에요. 그것은 계산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위험을 수반하고, 믿음은 모험을 동반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을 믿느냐, 세상에 보이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천만한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안정된 자리에서 자신이 소유한 땅과 또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는 이 인맥과, 그리고 자신을 위해주고 항상 격려해주는 이 가족을 뒤로하고 떠날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붙잡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 아브라함은 참 두 갈래 길에서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주저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낚아채서 그의 인생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간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제는 다른 것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낚아채고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 세상에서 그가 소유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세상에서는 죽은 자처럼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생애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마치 그 위험과 모험의 그 믿음의 세계로 뛰어들지 못합니다. 환호는 하죠. 막 그래야 된다고 소리는 지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배 위에 올라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개종을 하는 것은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상하게 임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어떤 삶으로 나를 낚아채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느 날 말씀이 임해서 내 모든 이전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새 출발하는 이 삶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오래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왜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가? 말씀에 붙잡히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낚아채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는 망한 자처럼 보이고 위험천만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요, 위대한 말씀의 생애로 출발한 그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이 새 출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세계로 출발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무시한 채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망하지 않고는, 세상에서 죽지 않고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미지의 세계로 믿음만 가지고 떠나가라고 부르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이 성공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남들에게 뒤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지만 손해보면 안 된다고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복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리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문이 다 막혀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삶.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만 붙들려 사는 삶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위대한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지만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을 정말 복받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빌빌거리고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히려 도저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몰아가시는 그러한 상황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위대한 새 출발하는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외에는 자랑하고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러 조상들을 만나는데요,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그냥 죽든 살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족장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죽든 살든 그냥 말씀만 붙들고 가니까 죽는 상황에서도 살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예비하시고 자식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오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는 그 길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많은 이 소유의 땅과 또 하란에 살면서 제법 이 좋은 인맥들을 많이 맺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님 외의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세상이 주는 특혜와 의지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새 출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세계가 이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왜 떠나라고 하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정말 큰 축복이고 복이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세상에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듣는 자만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계속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지 못하고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란에는요,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 인맥도 있죠. 언제든지 손만 벌리면 도와줄 가족도 있죠. 그리고 어려우면 팔아먹을 땅도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조금 돈만 있고 권력만 있으면 다 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뭐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사람이요, 쥐꼬리만한 것만 있어도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고, 하나님만 붙잡지, 쥐꼬리만한 것만 있어도 그거 붙잡고 하나님 붙잡지 않고 살려는 것이 인간의 속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떠나라.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출발을 못해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둣가에 안전하게 매여있는 그 줄을 끊고 저 축복의 바다 망망대해 하나님이 가라 할 땅을, 지시할 땅으로 향해 항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들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그리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렵죠. 그런데도 말씀만 붙잡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만 쳐다보다 보면요, 그래도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셔서 정말 믿음도 없는데도 그냥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거 붙들고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기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문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 체험의 현장을 몸으로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버리고 떠나라 라고 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진 것을 빼앗고 그를 쫄딱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작은 것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외우는 것과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토록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매이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살 길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심지어 교인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래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리고 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죽도록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진짜로 믿음의 세계가, 천국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보면 내가 뿌리를 내리고 안정되게 살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이사를 가는 것. 안정되고 보장된,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 외에 보장된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세계로, 그리고 오로지 말씀이 그냥 하루하루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둣가에 그냥 배를 메워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마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은요,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부둣가에 메어있는 이 세상과 연결된 이 밧줄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말씀의 돛을 올리고 진정한 기도의 노를 저으며 망망대해를 향해 믿음으로 항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직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의 줄을 끊어버린 이런 사람들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할 것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넌 복이 되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있던 것들을 좀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을 포기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이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여기 창대케 하다는 것은 이름이 커지겠다 한 게 아니라 명예롭게 해주겠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으며 복을 받고 또 정말 너의 이름이 세상에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명예로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삶을 사는 것은요, 그 이름이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줍니다. 이것은요, 곧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하면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복처럼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늘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 여기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은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말이 맞아요. 이 복이 될 것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말인데요, 오늘날 이 축복이 오늘 교회를 통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축복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신대요. 이것은 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적인 능력이 내 인생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축복할 권리가 있고, 또 성도들이 세상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세상은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너가 순종해서 가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계산적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그에게 나아갈 땅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럴수록 아브라함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4절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것 같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보이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롯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지만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롯은 아브라함과 갈라지고 헤어지고 그의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으면 거기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쫙 펼쳐져야 되는데, 오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미 그 땅에는 다른 주인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발붙일 땅도 없었어요. 그리고 새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믿음으로 왔으면 거기에는 뭔가 펼쳐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주인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온 그 땅에서 도착했을 때 거기에 발붙일 땅조차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쫓아서 딱 왔더니 뭔가 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도박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인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뿐인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이 위대한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이 나의 체질화 될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때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는 본토 축적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 길이 매우 힘들고 험해요. 그런데 그 땅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있을 만한 곳이 없고 그 원주민들은 텃세를 부리고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경계심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와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지만 그곳에 원주민이 있고 또 그가 그곳에 발붙일 어떤 땅 한 평도 없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많은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초원으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갔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원주민들한테 토스대를 받으며 얼마나 공격과 위협을 받으며 있었는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양떼를 이끌고 초원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삶이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더라. 이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는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원문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말뚝을 박았다가 뺐다가 장막을 쳤다 걷었다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 장막 칠 곳, 그리고 뿌리를 내릴 곳이 없으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뿌리를 내릴 만한 안정된 큰 돈을 벌고 뭔가 대단한 권력을 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하나 내가 영원히 말뚝을 받고 영원히 거주할 만한 그런 장소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고달프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하나님 밖에는
다른 것 의지할 것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인생으로 몰아가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요 복의 사람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늘 우리를 몰아가셨어.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 큰 돈을 벌어서 어디에다 막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요, 그것이 세상에 가장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 병들고 또 자식과 또 그 모든 경제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어 사방이 막혔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낚아채서 말씀에 붙들린 사람, 오직 말씀만 믿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의 길을 가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낚아챈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살아내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